다음은 그들이 주님의 권고에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감난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2, 3마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순종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다볼산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기뻐서 그 산에 머물기 위해 새 장막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세워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산에서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꼭대기에 머물며 모든 좋은 경험을 즐기고 그냥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쉐키나 워십센터에 있는 500명 모두가 랭커스터 전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아멘.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어미 닭처럼 되십시오. 적어도 어미 닭은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을 낳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비자와 같습니다. 참여자가 될 것인지 구경꾼이 될 것인지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들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특정 집을 지정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구가 완비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갔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유숙하고 바리새인과 꾀물 피해 숨어 있는 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이는 목적으로 사용된 장소였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장소입니다. 아무 장소가 아니고 어디든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전용 장소입니다. 이곳 쉐키나 워십센터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전용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들의 다락방이 됩니다. 아멘? 아멘을 말할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곳에 모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다면 그 장소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앞으로 모든 일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아무것도 오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간섭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에도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죽거나입니다. 그런 집념을 가져야 합니다. 불독 신앙입니다. 불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독이 물면 살덩이가 몸에서 떨어져 나올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집념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원함의 집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남성과 여성의 몇 가지 예처럼 말입니다. 오랄 로버츠보다 더 크게 치유 사역에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은 캐서린 쿨만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과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음의 장소로 오십시오. 순종입니다. 마리아 우드워드 애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사와 이적과 치유에서 하나님에 의해 강력하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일으켜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순종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불순종했고 그녀의 자녀 6명이 죽었습니다. 1명씩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돌봐야 할 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변명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겠다. 그것이 너의 선택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1명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도 죽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6번째가 죽고 나서 1명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불순종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모든 자녀가 나와 함께 안전히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왔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순종했다면 6자녀 모두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면 가족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직업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십니다. 제가 전임 사역에 들어왔을 때 인도 문화에서는 장남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기 때문에 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누나가 있지만 인도 문화는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어도 그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 가족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다른 먼 곳으로 전임 사역을 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갔지만 제 안에는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탄이 저를 두들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죄책감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님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충성하면 내가 너의 부모를 돌볼 것이다. 1983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적어도 제 부모님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족함도 겪어본 적이 없고 항상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하고 돈을 벌어 부모님을 부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족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임 사역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든 어떤 부르심이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